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기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의 말씀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102페이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시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지난번 그 대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나름대로 많이 이제 묵상을 하고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 한 여인의 그 헌신,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믿음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죄 많은 여인의 회개 장면이죠. 그 동네에서 유명한 소문난 죄인,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않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뒤로 가서는 식사하시는데 사람들이 같이 쭉 있는데 눈물을 막 툭 터뜨리는 거예요. 툭 울면서 무릎을 탁 꿇겠죠. 꿇고 예수님의 발을 탁 잡아서는 막 울면서 머리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이제 문질러 그리고는 향유를 갖다가 그 예수님의 거친 발에 붓고 머리칼로 씻으면서 그런 장면이죠. 정말 그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일. 예수님이 다니면서 별일 다 겪으셨겠지만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참 민망하고 희한한 일이다.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여자 욕먹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저거 이상한 여자 아니야? 이렇게 될 정도죠. 예수님이 그 여자 입장이 막 참 불쌍해 보였을 것 같아요. 막 당혹스럽고, 그렇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여자가 발을 막 머리칼로 닦고 향유 붓고 막 울고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수군대고 뒤에서 막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난감했을 것 같아요. 아주 난감한 그 여자를 옹호하셨어요. 진짜 그 예수님 참 귀하신 분이에요. 그 입장을 탁 아신 거죠. 그리고 시몬에게 이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뭐 왜 뒤에서 수군대냐, 왜 뒤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한마디 한 거죠. 한마디 하시면서 나 발 닦을 물도 안 갖다 줬지만 이 여인은 나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어주고 그랬다 하면서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환대해줘서 고맙다.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좀 골라가면서 이렇게 해.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 일치 안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당신은 믿음 좋은 여자입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장면 전체를 볼 때는 이게 믿음의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믿음인가? 아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퍼포먼스 같기도 하고 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보셨어요.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은 믿음이다. 믿음 없으면 못할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 있으니까 이거 했다. 이렇게 인정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믿음이라는 게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라고 평가하셨는가? 예. 믿음이라는 건 보여져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는 건 신념입니다. 신념이죠. 신념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있죠. 뭐라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암만 떠들어대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믿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가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가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 믿음이 있음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목회 쭉 하면서 보면 저 양반 믿음 있다. 믿음 없으면 저거 못한다. 저거 재미로 못한다. 저거 낯내는 것 때문에 못한다. 저거 아까워서 못한다. 그런데 믿음 있으니까 저거 한다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잔치한다고 떠들어댔겠지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수고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딱 그 여인 바라보면서 당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하고 말해준 것은 예수께서 볼 만한 믿음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서 자기의 믿음을 보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에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당신에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게 답이에요. 아무리 뭘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에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당신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체면이 중요합니까? 사역이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죠. 당신을 위한 교회입니까? 교회를 위한 당신의 신앙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치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화를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이 목사님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아시겠지만 할 거 없어서 목사하는 사람도 있고 생존을 위해서 목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사역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목사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거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안 보이는 거죠. 헛일하는 거죠. 헛일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쓰십니다. 큰 역사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다른 소유를 파는 것처럼 정말 예수 만나서 죄 사함 받는 일,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그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모든 것들을 팔아 제끼고 극복하고 예수께 나왔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뭘 포기했습니까?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기 평가를,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평가하는 걸 그 여자 알 거예요. 왜 동네에서 소문난 뭐 어떤 사람일까요? 뭐 죄인이거든요. 그죠? 그 당시에 뭐 소문난 죄인하면 창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연락하면서 몸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남자들은 더 알았겠죠. 그죠? 남자들이 고객이었을 수 있으니까. 거룩한 척 하면서.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거룩한 모습, 신실한 모습으로 회복되겠다고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 나와 회개를 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거 극복한 여인이에요. 야, 예수님 오시, 야,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까? 정말 당신 믿음 줬어. 이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시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여인이 극복했던, 그 여인이 포기했던 그 모습, 여론적, 인본주의적 신앙들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들을 너무 연연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는 연예인이 되는 거죠.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선, 여론, 평가보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목사들은 목회하면서 유명세의 그 늪에 빠지게 되면 진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사뿐만 아니에요. 성도들 똑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여론의 늪에 빠지게 되면 진리가 안 보여요. 진리가 안 보여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라면 방해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그런 모습이 참 귀하게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 야, 이거 여기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많고 다 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기를 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걸 공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나?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인이 가치 우선순위를 가지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게 돈입니다. 돈. 재물이죠. 진짜 악착같이 살았던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 향유 담은 옥합은 그거는 생명 같은 느낌 들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정도로 피같이 모은 돈이 있잖아요. 피같이 모은 돈. 피 같은 돈인데 기꺼이 그거를 주 앞에 발에 부어드리는 그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걸 봤어요. 그것도 뭐 따르게 뭐 그걸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뭐 머리칼에 어쩌더라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 가장 낮은 그 험한 발에다가 그걸 붓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머리칼로 자기 최고의 그거 아닙니까?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드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유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닦아드리는 그 장면이 그 쉽습니까? 그 정말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요
행복한 사람이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기꺼이 저 사람을 위해서 돈 쓸 수 있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근데 그 돈은 먹는 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막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안 돼. 내 거. 이렇게 되면 자기만. 이거는 돈을 쓸 줄 모르죠. 그런데 이게 점점 성숙한 사람들은 넓어지죠.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알지 못하는 학생의 등록금을 위하여 기꺼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통장에 있던 돈을 모아서 빼서 할 수 있고. 이 기부라는 게 그거예요. 기부라는 게 체면만 가지고 기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부를 할 수 있고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돈보다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을 위하여만 돼버리면 다 껍데기가 됩니다. 돈 때문에 돈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돈줄을 놔.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돈을 줘. 아멘.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간증 없어요. 이걸 경험해야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이에요. 죄사함이에요. 영적인 그 일들이 더 중요하니까 기꺼이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더라.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이거 아니더라. 기가 막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기독교의 그 아름다운 출발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멋지게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갔죠. 그런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그 당시에 세계여행을 3차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다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채워주심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채워주심이에요. 이 바울은 사역하면서 달달 떨지 않았어요. 떳떳했어요.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메꿔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또 기꺼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협력하고 돈 갖다 준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끌어안고 평생을 그냥 나만 하는 사람도 있고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의 자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이 있기를 바라고 드림이 있기를 바라요. 이럴 때 하나님이 쓰세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 여자는 예수 만난 다음부터 달라져야 돼요. 이제 그 일 못해요. 그죠? 저기 삼거리 뒷골목에 그 집 문 닫아야 돼. 그 일 못해요. 이제 그 집 그렇게 못 살아요. 길거리에서 담배 뻑뻑 피고 앉아가지고 한 잔 먹고 노래 부르고 했던 그런 거 못해요. 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의 익숙한 일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 내가 이젠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결정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일상의 포기라는 것, 물론 죄악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은 달라졌어요. 아마 예수 만나고는 말투도 달라졌을 거고 복장도 달라졌을 거고, 그죠? 사람들 만나는 대하는 그런 태도들도 다 달라졌을 겁니다. 그게 달라지거든요. 예수 만나면 달라져야 되니까. 그 일상의 포기, 익숙한 일상의 포기. 이걸 보시고는 믿음 없으면 못할 일인데 이 여자는 믿음 있네, 이렇게 해줬네 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죠. 인정해 주신 거죠.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믿음도 좀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도 보실 수 있도록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선이나 여론도 포기하고 재산이나 돈도 포기하고 일상의 익숙함도 포기할 줄 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의 우선이 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명과 신앙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대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